진심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을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된 유업을 받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반신반의하거나 한치의 의심이 없이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으며 전진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루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느냐? 기적의 하나님, 미라클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또한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고백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믿습니다. 고백을 했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늘 하는 소리지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무조건 아무나에게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세상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식으로는 팔라라고 합니다. 팔라.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놀랍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헬라어로는 테라스, 이 의미는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의 스토리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시는 기적은 감히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적으로나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 모든 세계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나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어떠할 때 경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 무슨 나무?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우리가 알기로는 스피노? 근데 그 스피노가 말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사람 믿음 한번 보세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는데 자기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망가느라고 바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부정을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해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이 스피노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 거야. 이 대단한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믿고 행하셨다면 당장 내일에 다가올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베푸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나와 여러분은요, 진실로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할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들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또 썩어서 부패되어진 것도 다시 정화시켜서 새 창조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기적을 남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냐 할 때에 왜 베풀어 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왜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응? 믿음이 없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제발 좀 믿어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래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심을 성경에 너무도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에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의지하며 의심 없이 행하여 감으로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체험의 신앙인들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으로 그분이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더욱더 정말 우리가 어떤 흐지부지한 믿음이 아니라 더욱 돈독한 믿음을 다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 한 말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또 받았는지 몰라요, 혼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합독해 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아직 못 찾았나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합독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어떤 줄거리로 어떤 스토리로 여러분들 마음에 전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사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많은 인도자들을 세워서 누구의 뜻을 전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전도하시며 그렇게 행하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달려왔어요. 모였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했나요? 맡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은 믿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24절 끝부분에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우리도 보통 집회를 나갔다 보면은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강사라고 하니까 가서 눈인사라도 한번 하고 눈도장에 한번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칭찬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 앞에 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답비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하는 그들의 칭찬 속에는 진심 어린 고백보다 그분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가식이 숨어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리고 행동이 진정한 믿음으로의 행위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했다고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읽으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동상이몽의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기는 했으나 마음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셔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주님은 그러면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앞에 다가오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간사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이든지 관계치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분이시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일하여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갈 때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속마음을 거짓으로 잡고 있는 간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교활함으로 형편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일으켜가는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을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이사야 32장 5절부터 해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를 하고 있으며 6절부터 해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어리석은 자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면 속히 피하는 것이 유익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탕발림으로 그냥 아무리 좋은 말로 꼬드긴 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의 그 행동과 모든 언어는 목마른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없고 아픈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왜? 자기의 것들로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즉 간사한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의 사람으로 유익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듣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제가 또 내보고 하는 소리야 이거 또 내보고 또 왜 자꾸 쳤다고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를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 비위에 맞지 않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마음에 간사가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는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싫은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믿음의 하나여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기적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곳에 귀를 기울여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애굽에 속박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참으로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광야에 이르기 마지막 단계였던 홍해를 건너면서 일어났던 기적, 그 기적 속에서의 체험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들이 어떠한 역사를 맛보았기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었나를 볼 때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길지만 30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했느냐? 왜 합독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했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모세야, 네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하라고?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어요.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곧 오늘 이 시간에 인도자를 얘기한다면 저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행하였어요. 어떻게? 믿고 행하였어요. 의심을 했다면 그 일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이기 위한 것이냐? 인도자가 대단한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를 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도자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어떤 거냐? 인도자가 되는 모세가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그대로 행하였음을 누가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자는 행하였고 이스라엘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아멘.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인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길을 걷듯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건넌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기병과 마병을 막 끌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아 합쳐져라. 열렸던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 위에 그대로 합장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몰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속에 수장이 되었음을 누가 보았습니까?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그것을 목격을 했고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들의 인도자로 세움받았던 모세를 믿고 따랐다는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니요. 환경 바라보는 것은 거짓된 앞잡이에게 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확실하게 그러한 모든 산 증거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고 체험하여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사람을 보면 시험 들어요. 저것도 인간인데 저것도 어느 때는 화딱지가 나니까 이 이간의 인상 찌푸려지고 욕도 나오더라. 그러나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인도자의 모습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인도자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있어요. 그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요. 근데 그 병원장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면 병원 가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신뢰할 때 역사는 나타나요. 말씀이신 예수와 일심동체가 되어진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앞에 필요한 기적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분들이나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뭐를 바라며 나갑니까? 기적을 바라며 나갑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적 속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아버지 앞에 시편 136편의 감사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에서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행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쁨을 어디에 표를 삼아 나가야 되느냐? 미간의 표를 삼아. 근심 걱정 많은 사람 미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찌푸러져 있어요. 찌푸러져 있어요. 미간의 표를 삼아 행함으로 이사야 25장 1절에서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하시면서 절대로 말씀을 어긋나게 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언제까지 이어가야 되느냐?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 성령 충만을 언제까지 이어가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로서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믿고 행하였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행한 것처럼 지금 현실 속에서, 현 시간 속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바라고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와 여러분 정말 함께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비춰가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날마다 달려가면서 만남 속에서 기적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남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기적을 맛보았대, 어떤 사람도 기적을 맛보았다네, 이런 간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한 거라고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믿음 안에서 온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기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체험하며 나아가는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어떤 방해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신, 으뜸이 되게 하신,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